오늘은 용서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아멘. 정신병자의 그 의사들 말인데, 정신병에 이제 많은 분들이 찾아옵니다. 특별히 요즘 들어서는 더 환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의사들 말이, 만일에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면은 정신병자 85%는 안 와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의 모든 정신적인 문제나 고통의 문제가 남을 용서하지 못한 데서 온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남을 용서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 마음속이 이 인간관계를 이렇게 잘 맺어갈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밖에 나와서 활동을 하는 것도 잘 되지 않는 거예요. 본인은 열심히 하지, 본인은. 그러나 이것이 잘 안 되는 많은 이유가 서로 불신감이 있고, 이 용서하는 마음에서 오는 미움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인간관계가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인간관계가 잘 안 되면은 모든 일도 잘 안 돼 가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직장의 일이든 가정의 일이든 전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성립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에 누군가를 진정으로 다 용서하고 축복해주는 마음이 될 수가 있다면은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사람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피해를 입거나 상처를 입게 되면은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미움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는 미움은 괜찮은데 죽이고 싶게 하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게다가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생각만 해도 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미움 감정이 이 복받쳐 올라와가지고. 그리고는 마음속에도 끊임없이 그 사람을 저주하고 또 죽이는 그런 죄까지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용서하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는 모든 일이 잘 안 된다는 것을 먼저 알고는 있어요, 대충머리로는. 그러나 참 안타까운 것은 실제로 그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계속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직장에도 그런 일이 있고, 또 학교에도 그런 일이 있고, 심지어는 교회도 그런 일이 있고, 교회만 있으면 괜찮은데 가정에도 사실 그런 일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너무너무 불행하게 이렇게 만들어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성적으로는 미워하면 안 되고 용서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알기는. 그러나 이 절대로 감정이 안 따라가는 것이 우리 인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그런 감정이 계속 가지게 되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벽만 점점 두터워지고 결국은 내 자신만 점점 불행으로 이끌어가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 그것도 마음으로 용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끊어지죠. 그런데 이 용서가 말은 쉬운데 정말 어려운 게 또 이 용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용서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길밖에 내가 살아갈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용서할 수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특별히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앞에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뜻은 뭡니까? 우리가 죽고 나면은 어떤 사람도 자기의 의로는
천국을 들어갈 수 없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가려면은 우리의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 죄를 지은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인간 쪽이죠.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아름다운 에덴 동산도 만들어 주시고 모든 걸 다 갖추어줘도 결국은 하나님께 반항하고 불순종하고 죄 지는 것은 우리였어요. 그러면은 자, 인간적인 감정으로 할 것 같으면 저것들을 그냥 싹 썰어버려. 그러고는 하나님이 정말 복수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 멸망시킬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복수하고 미워하고 원망할 때까지 아니하고 용서를 택했던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용서가 왜 힘든가 하면은 상대방이 똥을 싸고 뭘 싸고 잘못을 해도 그걸 다 내가 치워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가 아시겠죠? 결국은 용서는 십자가를 내가 지는 게 용서예요, 여러분. 그래서 힘이 들지만은 그래도 용서밖에 길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우리를 되갚았으면 아무도 살 수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살리시려고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신 것이에요. 그게 용서의 대가였어요. 정말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왜 내가 용서를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빛을 우리가 졌기 때문에 용서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자,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에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1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베드로가 그 당시에는 이 랍비가 이제 선생들인데 가르침이 사람이 죄를 지어도 용서해라. 그러나 3번까지만 해라. 3번 이상 똑같은 죄를 지으면 그건 인간도 아니니까 이 짐승 취급해도 된다. 실제로 그렇게 이제 탈무드나 이런 데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 이제 베드로는 누가 잘못하면은 7번까지 가는 거는 얼마나 마음을 크게 썼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3번에 곱하기 1을 해서 플러스 1을 해가지고 7번. 솔직하게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죄 7번 용서해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용서 안 돼요, 용서 안 돼요. 한 번만 해도 이게 그냥 그게 보통 우리인데 그래도 7번까지 큰 마음을 먹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예수님이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니 7번이 아니라 70번에 7번도 해주라. 이거는 무한정 용서해 주라 그 뜻이에요, 여러분. 하겠습니까? 어휴, 대단하시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예화를 들어요, 예화를. 자, 23절, 24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나면은 절대로 그만이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님 앞에 가서 나 인생에 대한 살아온 것을 다 정산을 해요. 다 정산. 회개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재주도 주시고 또 돈도 벌 수 있는 게 해주시고 살아갈 수 있게 또 해준 모든 것에 대해서 어디에 사용을 했느냐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여기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하나 왔어요. 여러분, 1만 달란트 가는 것은 어느 정도 돈인가 하면은 1달란트가 6천 데나리라고 해요. 6천 데나리온. 그럼 1데나리온은 어떤 뜻인가 하면은 그 당시에 노동자들의 하루의 임금이 1데나리온이에요. 자, 그럼 오늘날로 따지면은 보통 만행 정도 받는다고 합시다. 만행. 계산하기 쉽게. 그러면은 1
만행 같으면은, 그런데 이제 1달란트가 6천 데나리, 6천 만행이에요. 6천 만행. 그걸 이제 1만 달란트니까 6천 만행 곱하기 1만, 공을 4개 붙이면은 얼마예요? 6천억엔, 6천억엔. N으로, 한국 돈으로 6조. 그래서 6천억엔 되는 돈을 이 사람 빚을 짓는 거예요. 그거 갚을 수가 없었어요. 갚을 수가.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 성경에 보면 무릎을 꿇고 간절히 그 주인에게 불쌍히 해달라고 갚겠다고. 어떻게 갚아? 그런데 그렇게 이제 비니까 그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 줬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장부를 싹 지워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용서받고 밖을 나갔는데 이 사람도 남에게 돈을 빌려준 게 있었어요. 그 얼마나 빌려줬는가? 자, 28절 보겠습니다. 그 종이 나가서 저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아라 하며, 그래가지고 100데나리오니까 100만행, 이 사람에게 100만행 빚진 사람이 있었어요. 빚 갚아라 그런 거예요. 그것도 뭐 일본 성경 목을 조르면서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빚 갚아라고. 그런데 이 사람도 열심히 자기가 갚을 테니까 용서해 달라고 그래 빌었어요. 그런데 용서하지 않고 옥에다 쳐넣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그 왕이 들은 거예요. 그래 다시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불러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왕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자, 32절부터 34절까지. 이에 주인이 저를 붙들어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너의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너의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아멘. 그 다음에 이제 35절에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용서는 마음으로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 뜻은 뭡니까? 이 말 뜻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고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것은 1만 달란트 빚진 거하고 똑같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그건 6천억 개를 하나님 앞에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비싸? 이렇게 하지만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만약에 심판을 받고 지옥을 가면은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뭐 6천억 엔도 싸지요. 그러면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뭐 6천억 엔 말이 아닌 거예요. 영원히, 영원. 게다가 그 빚값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값이에요. 그러니까 뭐 6천억 엔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얼마를 줘도 갚을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1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비하면은.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억울하고 해도 이 땅에서 끝나는 거예요. 몇십 년에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명을 잃은 것도 아닌데, 그러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100만 원 때문에 6천만에 6천억 엔을 날려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의 용서를 받고 천국을 간다면은 이미 6천억 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늘 기억을 합시다. 그래서 혹시 우리 사이에 뭔가 일어나서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그까지 100만 원쯤이야. 실제로 여러분 6천억 엔 있으면 100만 원은 껌값도 아니잖아요.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결국은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험악한 꼴을 볼 때가 있어요. 사실. 그러면 그 큰 상처가 오고 아픔이 오게 되면은, 그럼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 인생 완전히 뭐
엉망진창이 되고 정말 불행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이 피해를 입은 사람은, 이 피해를 준 사람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큰 원수가 되겠어요, 원수가. 그 사람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미움과 정말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얼마나 올라오겠냐 하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리고는 늘 마음속에 그 사람 생각할 때마다 저주를 막 퍼부을 거고, 자기가 불행해지기를 원하고 어디 가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러고, 솔직히 그런 마음이 안 들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꼴을 보더라도 용서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7절에 17절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왜 그런 사람을 저주하지 말고 왜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축복하라고 하느냐 하면은 실제로 우리를 복주기 위해서 그렇다고 는 겁니다, 성경은. 자, 베드로전서 3장 9절 보면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으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미운 사람을 보고 저주를 하고 욕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누가 제일 먼저 듣습니까? 전부 내가 듣는 게 내가. 그러면은 그 모든 저주나 원망과 잘못되는 것이 나에게 먼저 일어난다는 것을 항상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오히려 축복을 할 때 그 축복이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심한 꼴을 당했다 할지라도 이 심판을 하나님께 자꾸 맡겨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말씀대로 자꾸 복을 빌려고 해야 됩니다. 자, 만일에 그렇지 않다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누군가를 원망하고 미워하면은 내 마음에는 뭐가 남겠어요? 내 마음에는 늘 미움이 있고 원망이 있고 저주가 있고 또 이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손해보는 쪽은 누구냐 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늘 미움과 원망이 가득 차 있는데 그러면 나는 피해를 보고 또 그런 미움과 원망이 가득 찬 마음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오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용서라는 것은 남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털어버리라, 그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핍박을 받더라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 주라는 겁니다. 그걸 끊어버리라는 것이에요, 내 속에서. 여러분도 당해본 사람 있을 거예요, 많이. 저도 많이 당해봤으니까. 그 당해보면은 자다가도 그 사람 생각하면 잠이 깨요, 안 깨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는 억울해서 원망스러워서 더 눈은 말똥말똥하고 잠은 자야 되는데 얼마나 힘든 일이 나에게 생기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인간은 푹 잘 자는 거예요. 잠은 내가 못 자지. 나에게 피해를 입힌 그 인간은 자는 거예요. 나는 그 인간 때문에 괴로워서 음식을 먹어도 소화도 안 되는데 먹기만 잘하고 놀기만 잘하고 그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손해는 남아 보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보세요, 아무리 가족과 행복해 보세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만 가지고 있으면 잘 놀다가도 그 사람 생각만 하면 기쁨이고 감사하고 사랑이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성질이 좀 못된 사람들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를 놓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나는 피해를 입었는데 되고 플러스 그런 원망하는 마음 때문에 점점 남아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끊어버리라. 만약에 우리가 영적인으로 사진을 탁 찍는 게 있다면 어떤 꼴이 되겠습니까?
나는 내가 피해를 받고 상처를 입고 게다가 미움의 쇠살로서 원망의 쇠사슬, 죽이고 싶은 쇠사슬 꽁꽁 묶여가지고 그 묶인 끝을 누가 들고 있겠어요? 상대방이 들고 있을까요, 여러분? 저 얼마나 이게 참 모순적인 그런 일이 되겠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 이런 것들은 우리의 자유를 완전히 다 빼앗아갑니다. 감사도 빼앗아가고 기쁨도 빼앗아가고, 그리고는 우리 마음속에 늘 더 깊은 상처만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을 정말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끊어버려야 되는데 끊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용서예요. 용서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용서하지 않으면 나만 계속 손해보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가 원망하고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면 기도도 하나님이 안 들어준다고 되어 있어요. 자, 마가복음 11장 24절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이렇게 약속했는데 바로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5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은 듣는데 용서하지 못하면은 그 기도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내 인생이 완전히 손해보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세계적으로 이 병 치료를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에게 어느 날 어느 여중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이 관절염이 너무 아파가지고 기도를 받으러 이렇게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분은 지위도 있고 또 돈도 있으니까 유명하다는 병원 다 다니고 또 좋은 약 다 썼지만은 이 관절염이 벌써 5년 6년 아픈데 전혀 낫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문을 듣고는 목사님에 가서 기도 받으면 낫겠다 해서 이야기를 하고 기도를 받았어.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받아도 안 낫는 거예요. 그런데 매주 왔어요. 교회에 매주 와서 기도를 받고 가고 또 병 관절염을 꾸짖어서 쫓아내고 하는데도 안 낫는 거예요. 그래 한 두세 달이 지나니까 목사님이 지쳐서 목사님이 피곤해서 안 왔으면 하고 예, 그런데 나아야지.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주에 또 와서 또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니까 성령님께서 기도하지 마, 꾸짖지 마,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 관절염 안 고치실 거야, 딱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왜냐하면은 지금 여자는 자기 남편을 너무 어마무시하게 막 원망하고 있다고 그 이야기를 이제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분은 10년 전에 사실 이혼을 한 분이에요. 이혼을. 목사님도 그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교장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했죠. 이제는 남편하고 완전히 이혼하세요. 하니까 이 눈이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냐고, 저 10년 전에 이혼했는데 그것도 모르세요? 그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법적으로 이혼했지만 아직도 남편을 꼭 붙잡고 있고 막 남편을 지금도 그렇게 원망하고 그렇게 미워하고 있는데 이거는 영적으로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당신의 그 미움과 원망이 당신의 뼈를 지금 상하게 해서 그 관절염이 생긴 거니까 당신이 용서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관절이 낫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는 그 부인이 히스테리를 일으키면서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 인간만큼은 절대로 내가 용서할 수 없다고. 그 인간은 한 번도 자기 손으로 돈을 벌어본 적도 없고 늘 내가 돈 벌어온 것을 혼자 다 나가서 쓰고
그 돈 가지고 딴 여자 만들어서 나가버린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용서를 하겠냐고. 이해는 되죠, 이해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것은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겠지만은, 그러나 당신이 용서하지 않으면은 당신의 이 병도 낫지 않습니다. 그건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 이 부인이 한참을 울다가 결국은 용서를 선택한 거예요. 그렇다고 뭐 금방 다 용서가 안 됐겠지만은, 그리고 용서를 고백하고 용서한다고 하고, 그리고는 계속 기도를 받고 그 뒤에 이제 3개월 후에 완전히 다 나았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것은 결국은 내가 손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용서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 어제 제가 이제 이 구절을 쭉 준비를 하면서 생각하다가 아마 다들 아멘 할 것 같더라, 아멘. 그런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 일이니까 아멘이 되는데 사람은 자기 일에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것 좀 고칩시다, 우리. 설교를 100번 들으면 뭐합니까, 사실. 내가 실행 안 하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유, 그 사람은 용서해서 좋겠다, 병 나서 좋겠다. 여러분, 내 병도 나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나도 회복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나도 새 출발을 하려면 끈을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라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산이 붙들고 그 감정을 붙들고 있는 한은 내 인생이 절대로 안 펴진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거. 그 여러분들이 정말 설교를 늘 나에게 하는 걸로 들으세요. 들으시고 내가 원망이 있고 뭐가 있어도 나를 위해서 용서하세요. 다 푸세요. 그래야지 나에 묶여있는 모든 쇠사들이 다 풀어지는 겁니다. 절대로 내가 미운 감정이 있는데 어떻게 그걸로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고 그런 행복한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늘 마음 밑바닥은 무거운 거예요. 그러면은 가볍질 않는 거예요. 해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이거 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가? 첫째는 그 사람들 위해서 성경 말씀대로 기도를 해 주셔야 돼요. 기도를. 예수님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여러분, 이 어떤 장면입니까? 지금 이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얼마나 그 고통이 크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옷을 누가 가져갈까 제비 뽑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늘에서 벼락이 안 떨어지면 다행이지.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럽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있을 수가 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있을 수 없어요.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 이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은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쳤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늘 기도를 하셨어요. 늘 기도를. 시간만 있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본정신으로는 절대로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한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는 왜 합니까? 사실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거를 더 가져가려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예요. 그것이 아니라 나의 육신을 죽이고 주의 것으로 나를 채우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와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용서가 되지. 내 본정신에 어떻게 용서하겠습니까? 용서한다고 해도 내 마음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용서를 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다 보면은 불쌍한 마음도 들고 그리고 용서해야 되겠다는 마음도 들고 또 실제로 용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사로 일해 있어도 별별 소리 다 듣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사람 일일이 제가 다 상대해서
뭐 내 마음에 원망을 가지면은 저는 이 자리 못했어요. 그것도 저 때문에 그것이 아니고 다른 성도들 때문에 듣는 소리도 수없이 많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면은 오히려 불쌍한 생각만 드는 거예요. 그 여러분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엔 여러분 그 상대방의 사정을 좀 이해를 하려고 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 입장만 자꾸 고집을 하면은 절대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안 생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버지께 용서해달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저들이 지금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 병사들이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이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걸 깨닫고 알았으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구절이 나와요. 그들이 몰라서 그랬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8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보겠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가 그 예수님의 옷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는 걸 알았다면 간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자원 그들이 몰라서 그 일을 한 걸 주님 다 알고 계신 것이, 그래서 용서해달라는 겁니다. 이 말뜻은 자 그러면 뭐 모르고 죄 짓는 거는 괜찮겠네, 그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 사람 상대방에 대해서 그런 일들을 한 것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은 그 사람도 다 사정이 있었던 거고, 그럴 것 같으면은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 불쌍한 마음이 더 들 수 있다, 그 뜻이에요. 죄는 죄인데 잘못은 잘못이고 그걸 없는 걸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상대방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분을 용서하기가 쉬워진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더라고요. 어느 이제 목사님이 버스를 탔어요. 보니까 자리가 다 찼는데 제일 뒤에 좌석에 이제 이렇게 길다랗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이제 가운데에 이제 비어 있는데, 고등학생 놈 둘이가 다리를 쫙 벌리고 넓게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앉았는 거예요. 그 이제 목사님이 가서 그 사이에 이제 앉았어요. 그 다리를 쫙 벌리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꼭 찡겨가지고 이렇게 앉으니까 너무 불편하거든요. 그 속으로 이제 화가 자꾸 났어요. 아니, 이 젊은 것들이 버릇도 없이 다리를 저리 쫙 벌려가지고, 그래서 목사님도 다리를 쫙 벌리더랍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 고등학교 애들이 다리가 확 오므라졌지요. 그렇지만은 목사님을 한번 보지 또 둘이 다리를 확 벌리더래요. 그러니까 완전 막 다리 벌리기 싸움을 한 거예요, 그거 앉아서. 그래가지고 조금 있다가 이제 저 정류장이 돼가지고 고등학생 둘이 내리면서 저 목사님을 보고, 아니, 아저씨도 포경수술 했어요. 애들이 아파가지고 다리를 벌리고 앉았는데, 목사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아이고, 그래서 자기가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 예화를 쓰더라고.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자기가 볼 때는 버리장머리도 없고 이런 애들이 인약했지만은 자기들 딴에는 다 사정이 있었어. 그런 걸 모르고 그랬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자기에게 큰 피해를 딱 입히면은 흥분해서 금방 이러죠. 있을 수 없어. 그 놈이 나한테 어떻게 감히, 절대로 있을 수 없어. 우리가 보통 그럽니다. 있을 수 없다고.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면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있을 수도 있겠지. 다 죄인이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 이해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용서를 택할 수 있기가 쉬워진다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먼저 용서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자,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결국 용서는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나예요, 나. 어떤 분들은 절대로 그 사람 용서 못해. 여러분, 이건 너무 무서운 말이에요. 저는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정말 섬찟섬찟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앞으로 절대로 아무리 작은 죄도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작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용서 못 받으니까. 지금 말씀에 그렇잖아요. 절대 용서 못한다 이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용서하셔야 돼요. 그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한 줌의 흙으로 만들어진 연약한 인간이에요. 여러분, 다 너나 내나 똑같은 인간이고 허물도 많고 죄도 많고, 나도 죄를 지을 수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나도 남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용서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내가 혹 잘못했을 때 나도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절대로 용서 못해. 그런 내 죄는 용서해줘. 이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절대란 말은 쓰지 마세요. 우리는 누구도 쓸 수가 없어요, 그 말은. 왜냐하면 누구도 다 허물 많은 그런 죄인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용서하라 그러면은 용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아무리 읽어봐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올라오면 용서해라, 그러나 또는 용서할 마음이 들면은 용서해라, 그런 말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분이 상관없이 무조건 용서해라, 이게 성경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순종이란 것은 여러분, 우리 감정의 영역이 아니고 의지의 영역이란 것도 잘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감정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면은 절대로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아무도 말씀대로. 이것은 내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선택을 하고, 예를 들어 용서 같으면 용서를 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절대 주님, 나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안 올라오는데, 그러나 주님이 용서하라 그랬으니까 저는 용서를 하겠습니다. 절 좀 도와달라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달라고,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달라고. 그러면은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는 방법이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이전에도 몇 번 간증을 했습니다마는, 이 네덜란드의 코리텐 붐이라는 전도자의 간증은 우리가 용서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것에 아주 좋은 예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분은 유대인은 아니지만은 가족이, 아버지가 이제 유대인들을 감춰준 것 때문에 가족 모두 다 이 나치의 수용소에 끌려갔어요. 그리고는 결국은 가족 모두가 고문받고 이렇게 하다가 다 죽고, 그 코리텐 붐 여사가 그때 아마 16살인가 14살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어리기도 하고 해서 야만 기적적으로, 그분만 기적적으로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그리고는 전쟁 끝나고는 이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주로 이 독일 마을의 시골로만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많이 이렇게 전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항상 전하면은 많은 분들이 앞에 나와서 기도를 받고 용서를 구하고 이런 일들을 이제 계속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도 어느 시골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분들이 기도 받으려고 줄을 쭉 이렇게 섰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줄의 제일 끝을 보니까
아니 자기 가족을 다 죽인 남자가 탁 서 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온몸이 다 굳어지는 것이, 피가 거꾸로 솟아오고 미움 감정이 확 올라오는데 순간적으로 마음속으로 주님, 저 인간만큼은 용서할 수 없어요. 그 마음이 딱 든 거예요. 하나님도 저 인간이 얼마나 악독한 인간인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을 얼마나 무참하게 고민을 해서 죽였는지 잘 알지 않느냐고. 그리고는 저 인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이제 속으로 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이제 사람들이 계속 오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면서 갔어요. 그 사람이 이제 많이 가까이 왔을 때 주님이 말씀을 했어요. 용서해라. 말씀을 들었어요. 주님, 저는 용서 못한다고. 절대로 못한다고. 그러니까 한참 있다가 다시 주님이 또 용서하라고 했어요. 주님, 저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용서를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나는 너에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느냐 용서할 수 없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고, 너에게 용서하겠느냐 용서 안 하겠느냐 그걸 묻는 거다. 즉 하나님은 그분의 선택을 묻는 거예요. 용서를 택할 거냐 용서를 택하지 않을 거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 생각을 하면서 용서하겠습니다라고 용서를 택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분의 간증을 보면은 머리 위에서부터 아주 크다하고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싹 내려오면서 자기 온몸이 너무너무 가벼워진과 함께 이 용서하는 마음과 그 사람에 대한 원망과 미움과 모든 정오의 마음이 완전히 싹 사라지고 불쌍한 마음만 확 들더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마음으로 용서하고 마음으로 그분을 축복해 줬다는 그 간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감정으로는 절대로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택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려면 그걸 선택하고 그 말씀을 행하려고 내가 노력할 때 하나님이 할 수 있게끔 우리를 도와준다는 것을 꼭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든 심판을 가장 공정하게 심판하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자꾸 심판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전지하고 전능하시고 나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헤아리고 계신다는 것을 입으로는 고백해요. 그리고 그분은 가장 공평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찬양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마음으로 믿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성경은 수없이 용서하라 그러고 심판은 내 것이라 그러고 내가 심판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는데도 왜 자꾸 내가 미워하고 내가 그 사람을 정죄하고 내가 심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잘못된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만큼 이 땅에 오셔서 억울한 일 당한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은 죄가 하나도 없는데 오히려 모든 고난을 받고 모욕적인 말을 당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성경에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2절 23절.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실 때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예수님도 자기가 친히 복수하거나 미워하거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신 욕 안 했다는 거예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 21절에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면은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 걸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나의 그 억울한 것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됩시다. 내가 친히 늘 자다가도 깨고 그러지 말고 그걸 온전히 맡기고 나에게서 모든 쇠사슬을 다 풀어 온전한 자유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늘 그 사람을 원망하고 하면은 결국 나만 손해요. 진짜로 내가 늘 미움의 쇠살에 묶이고 원망의 쇠살에 묶이고 복수하고 싶은 쇠살에 묶이고, 여러분 이걸 자르는 방법은 용서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내가 그걸 십자가를 져야 되지만은, 그러나 용서를 택했을 때 우리에게 훨씬 많은 유익이 온다는 것을 꼭 믿게 되기를 예수님이라고 축복합니다.